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말씀인데요. 잠언 그러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지혜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도 설교의 제목도 지혜가 뭘까요? 라고 했는데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 사람들은 지혜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뭐 사람의 이름도 지혜가 있을 정도로 지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지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기를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지혜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혜가 뭐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나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의 원리를 빨리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일의 원리가 뭔지, 그리고 그 일에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원하고요, 지혜를 가지고 싶어합니다. 특별히 또 지혜 그러면 사람들이 이 떠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솔로몬의 재판을 떠올리죠. 이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지혜로운 왕, 뭐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솔로몬을 지혜의 대명사로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유명한 재판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움직인 것은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누렸던 왕이기 때문이 아닐까. 돈도 많고요, 권력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지혜였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생각으로 지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지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공부도 잘하고요, 지혜가 있으면 돈도 잘 벌고요, 지혜가 있으면 왠지 이 취직도 잘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혜라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안 하시나요? 지혜가 많은가 보군요. 학생들은 지혜를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요, 직장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삶의 인간 관계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기도 하죠. 그럼 지혜가 뭘까? 지혜. 사람들이 지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 머리 좋은 거 생각하죠. 머리 좋은 거. 맞습니다. 머리 좋은 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똑똑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암기력이나 어떤 일을 분석하는 능력을 지혜의 기준으로 보기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때 머리를 좋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머리가 좋아지는 것, 우리가 흔히 IQ라고 얘기하는 거, 그죠? 그래서 IQ를 측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교육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들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이 세계에 공헌한 것이 많죠. 근데 머리가 좋은 것이 꼭 지혜로운 것이냐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다는 것은 똑똑하다는 건데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좋거나 똑똑하다는 것이 악한 속성이 될 수도 있죠.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악한 사람들도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기꾼들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머리가 좋은 것을 지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두 번째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감성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IQ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게 뭐냐, 똑똑한 게 뭐냐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감성 지수, 우리가 요즘 EQ라고 얘기하는 감성이 좋은 사람, 말하자면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니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늘 지혜롭게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잘 대처하는 게 아니더란 거죠. 착한 사람일수록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똑똑함을 상징하는 IQ의 한계를 느끼고 EQ를 얘기해 봤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감성이 풍부한 사람, 좋은 성품의 사람이 착한 사람일 가능성, 지혜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지혜로운 것이 아니더란 거죠. 요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MQ라는 걸 얘기합니다. 들어보셨나요? MQ, 도덕성 지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게 감히 이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은 도덕적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존경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도덕적인 모습 때문에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자기중심적일 가능성이 많죠. 이것도 지혜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뭐가 남았죠 이제?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 경험이죠. 경험. 보통 우리가 지혜롭다 그러면 경험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경험이란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죠. 이 경험이란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셨나요? 안 가보신 분들도 많지만 군대라는 곳이 굉장히 이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처음 들어가서 훈련병이 되면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전혀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냥 그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되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에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병장과 이등병의 차이가 뭐냐 하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군대에서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푸른 거탑이라는 시트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군대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그 에피소드로 만들었던 그 군대에만 있는 문화, 군대에만 있는 경험들을 보여주는 드라마였는데 거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런 일을 왜 할까부터 시작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와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군대에서는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쓸데없는 짓인데 거기서는 그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경험이란 것도 사실은 특정한 지역 혹은 특정한 단체, 특정한 공동체에서만 지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무조건 지혜롭다, 무조건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보통 생각하는 지성 혹은 감성 또 도덕성, 경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혜가 뭘까? 사람들이 지혜를 연구했습니다. 사실 이 지혜에 대한 관심은 고대부터 있었던 관심이죠. 그래서 수천 년 전부터 이 지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도 그런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잠언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외우고 계신, 기억하고 있는 성경을 몰라도 잠언의 한 구절 정도는 사람들이 다 알죠. 계매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워라 라든지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한 번씩은 들어봤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이 들으시면 굉장히 좋아할 말씀도 있습니다.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해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잠언을 읽다 보면요, 이게 참 맞는 말이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오늘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말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도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처럼 완전하지 못한 걸까?
이 잠언이 쓰여지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하던 이 지혜라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지혜가 뭐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순리에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리에 따르는 것. 이것은 동양 사상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는데, 동양 사상에 보면 우리가 도라는 게 있죠.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아니고요, 이 동양 철학에 보면 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도가 무슨,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있는 그대로 자연 법칙에 순응하며 사는 것, 그게 도다. 그게 말하자면 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들이 동일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잠언 말씀도 비슷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잠언은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이 지혜를 설명하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들을 보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 8장은 이 잠언 전체를 담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제가 21절부터 말씀만 읽었는데요, 전체를 쭉 읽어보면 아주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지혜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잠언 8장의 내용을 보면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설명하려는 어떤 특별한 문학 양식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말하자면 지혜가 직접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보면 지혜를 어떤 수단, 어떤 도구, 어떤 기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격 자체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자체가 지혜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면 지혜를 인간의 삶을 위한 도구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좀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한, 혹은 편안한 삶을 만들기 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롭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내 삶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삶의 도움을 위해서 어떤 뭔가를 얻는 것, 뭔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지혜를 생각할 때 삶 속에 필요한 어떤 지침을 얻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지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웬 창조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큰 두 줄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신앙을 보면 두 가지 큰 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이고 하나는 해방, 구원이라는 주제이죠. 창조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비롯해서 모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창조신앙이고요. 해방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된 공동체를 부르셨다 하는 것이 해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한 기사는 창세기에 있고요, 구원에 대한 기사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백하는 가장 원초적인 고백이자 신앙이 창조와 구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 출애굽 사건이죠.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구원해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들의 근거이자 역사를 해석하는 바탕이 됩니다. 말하자면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을 생각해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연약한 존재거든요. 자연 앞에 서게 되니까 인간이 굉장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 자기들의 환경 가운데 창조주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이 신앙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들을 위해 사막에 강을 내기도 하시고요, 산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요,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들을 만들어주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죠. 그래서 창조와 해방,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사건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가장 원초적인 출발점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백은 그 당시 한 번에 있는 고백뿐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는 고백이죠. 말하자면 과거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고백이 현재에는 나의 생명의 창조자이고 나의 삶에 처한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내 삶을 지금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요, 그 고백이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시작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이 고백이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의 특별히 지혜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지혜,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혜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얻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은 참된 지혜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처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부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길거리를 다니면서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부름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의 부름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지혜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그 예수님이, 그 지혜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지혜를 처세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삶의 기술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있으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기술이나 처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8장 32절부터
3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듣고 지키고 얻고서 버리지 말고 들으며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들으라는 것을 강조하죠. 다시 말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께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지금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도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몰라서, 또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며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내가 좀 더 뭔가를 터득해야 되고 삶의 기술을 발견해야 되고 뭔가 비결을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닌지 찾고 있죠. 내 삶을 나아지게 할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며 찾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더 나은 인생으로,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는 기준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과 은총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지혜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